아멘.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독일어로 샤덴포르이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손실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인 샤덴과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손실이나 고통을 보면서 환희나 기쁨을 느낀다 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미나 시카리는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자신이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를 주었다는 소식, 반대로 그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어서 옷이 더러워졌다는 나쁜 소식, 이 두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소식에 더 기뻤을까? 꼭 실험해 봐야 합니까?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한 방에 알려줄 것을. 내가 너무 부러워했던 사람이 $5짜리 지폐를 주었다. 그 사람이 멋진 옷 입고 가는데 구정물이 튀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구정물 튀어야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유명인들의 몰락을 접하지요. 유명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샤덴프로이데 현상. 우리말의 샤덴프로이데 현상을 잘 대변해주는 속담이 하나 있죠. 속담이 뭐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이 속담의 본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제가 이 글을 의미 있게 읽었는데 이 속담의 본래 뜻은 사촌이 밭을 사면 그 밭에 가서 똥이라도 싸서 거름을 보태준다. 사촌이 논 사면 배라도 아파야 돼. 뭐하게? 똥 싸게. 또 사촌이 논을 사면 잔치를 늘 벌여가지고 계속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논 샀다니까. 논 샀어. 밥 쌀게. 그래서 사촌이 논 상가 동시에 계속 잔치를 벌여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뭐가 아파? 배가 아파.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한국인의 깊은 정. 이 속담이 한국인의 깊은 정을 담고 있는 속담인데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뜻으로 일본 놈들이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촌이 논 사면 배라도 아픈 교회가 됩시다. 가서 똥이라도 싸서 이 밭이 잘 되도록 내가 거름을 보태줄게. 거름이라도 보태줄게. 돈은 못 보태줬는데 내가 똥이라도 싸서 거름이라도 보태줌세. 또 우리 교회는 사촌이 논 사면 정말 그 논 산 것 때문에 밥을 사고 또 밥을 사고 밥만 산 게 아니라 떡도 사고 차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한 번 얻어 먹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서 사촌이 논 사면 계속 배가 아픈, 그 배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찢어질 듯 아픈 이런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당합니다.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자가 면역 질환이란 게 있는데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지 못하면 망하지요? 교회 건물은 있지만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 더 이상 쓸데없지요? 교회는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망하지요? 은사대로 봉사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죠. 그런데 물고 뜯으면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물고 뜯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는 상달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가문은 망해요. 물고 뜯는 사람이 이곳에 많을수록 우리 교회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물고 뜯으면 사명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물고 뜯으면 그 상처, 그 문제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사명 완수 못합니다. 오늘 또 찬송 인도하신 분들이 우리 찬양팀이 자기들끼리 물고 뜯었다면 오늘 또 이 찬양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잖아요. 너희가 물고 뜯으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다 멸망당한다. 목사의 입장에서 장로님, 직분자, 교인 헐뜯고 해치면 설교 사역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설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제가 설교 못하면 여러분 앞에 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제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밥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하라고. 목사님 돈 생각하지 말고 설교 사역 잘하십시오. 그거 못하면 망하겠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똑같지 않겠습니까? 직분자의 사명이 뭡니까? 목사와의 동역, 동행입니다. 그런데 물고 뜯으면 그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명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중에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진행했네요. 첫 번째는 마룻바닥 스테이, 두 번째는 나라사랑 포럼 첫 기도회, 세 번째는 가족은행 총회.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스테이에 참여하신 장로님이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살렸습니다. 목사님은 떠나시면서 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내 목회가 힘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적으로 중요한 고비에 놓였을 때 큰 교회 어떤 분에게 조언을 받았는데 그분이 성도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성도랑 가까이 지낼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슴 깊이 새겨졌대요. 그런데 이번에 오셔서 그 목사님이 앉아있으면 고백하시는 게 목회는 사랑인데, 목회는 사랑인데 다시 사랑해 볼게요. 다시 사랑하며 목회하랍니다. 왜 아팠는지 왜 힘들었는지를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 뜯으니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아가니 성도와 관계를 깊게 맺지 않고 성도와 멀찍이 서 있으면 목회가 잘 된다고 했는데 목회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라사랑 포럼 기도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인 기도회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가 좋아서 모인 후배교회를 회장님, 목사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청사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매달 피자를 사주면서 축복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간에 멸망을 당하지만 축복하니 그 일이 더욱 잘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물고 뜯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을 물고 늘어지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지만 당신도 같이 죽어. 제가 여러분을 물고 늘어지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 여러분은 내가 물어서 죽고 나는 물다가 죽는다고. 하나님한테 맞아 죽어. 여러분 어렸을 때 두 아들이 두 딸이 아들 딸들이 싸우면 엄마 이랬대요. 엄마 이랬대요. 그러면 그 일러 바친 놈만 팹니까? 둘 다 죽여버려. 이게 하나님 마음. 여러분 봤을 때 그놈 말이 옳습니까? 참 요놈은 똑똑했고 요놈은 썩을 놈입니까? 둘 다 맞아 죽는다고요. 다른 사람의 흠을 드러내면 내가 빛날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율법 여기에 매여 있는 교회를 탄식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교회, 어떤 규율에 매여 살아가요. 그래서 구약의 채물 규례에 매이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 신분의 자유가 있다. 종이나 노예나,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상전이나 상관없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자유하라 말했는데요, 한 가지만큼은 자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큼은 이 법에 매여 살라고 했습니다. 매여 살아야 되는 법이 뭐냐?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 신경 쓰지 않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요, 목사랑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목사와의 사랑의 법에는 매여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랑 가까이 지내지 마라. 네 할 일만 해라. 그래서 큰 교회는 강대상으로 바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성도랑 밥 먹을 이유가 없고 교구 신방, 교구 담당 목사가 다 하는 거고, 그렇게 살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지만 무엇에서 입에 댔느냐? 사랑의 법에 자유해버린 것.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랑의 법에는 우리가 매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노예.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그러나 무슨 빚은 져야 된다?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 사랑에서만큼은 자유하면 안 된다. 가족은행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주중에 이루어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참 감동 먹었네요. 자료 정리, 회의 진행, 이사들의 태도와 자세, 그 무엇 하나에 손색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족은행이 성장했을까? 이사들하고 차 한잔을 하면서 숨은 장, 참 숨은 보배 같은 사람 김찬용, 김영진 부부를 발견하게 되었네. 이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들 부부의 공이 큽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렇게 최선을 다? 주방에 들어가라면 주방에, 이 가정교회 가라 그러면 이 가정교회, 가족은행 맡아라 그러면 가족은행. 왜 그들은 여전히 충성을 다하고 왜 가는 곳마다 일이 되게 할까? 그들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청사교회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청사교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어떻게든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되셨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에 익숙한 자였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요? 대단한 목사였어? 아니잖아요. 우리 피차간에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여러분 헌금하셔야 되는데 돈 없었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그분이 오셔서 헌금해 주셨잖아요. 빚 졌잖아요, 우리. 여러분은 돈만 있었고 예배당 건축 안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눈물로 이 예배당 건축해 놨잖아요. 빚 졌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낼 만한 위인들은 못 되잖아요. 그 빚 갚아야 돼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고요. 원수를 갚는 일에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고 사명감을 가져. 원수를 꼭 갚아주라. 아들아, 그 집 원수를 갚아주라. 죽을 때 유언하고 죽겠대. 네 할머니를 죽여주라. 네 외삼촌과 두 번 다시는 말하지 마라. 뭐 원수 갚는 일은 가슴에 핸드폰에 문자로 써놓아.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빚은 안 갚아버려. 남한테 돈 많은 빌려준 돈 많은 받고 이런 물질적인 이런 채무 관계는 너무너무 정확한데 사랑의 빚을 정리하는 일은 너무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소홀히 다뤄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족은행 총회에서도 제가 어제 또 그 얘기했는데 성도의 삶이 참 어려운데 이제 우리도 일반 대출을 좀 확장시켜 봅시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십시오.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성도가 기업 운영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좀 큰 돈을 빌려줘 봅시다. 그래서 논의된 게 근저당을 설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보 물건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해 주면 큰 돈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가족이사, 이 은행 이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부정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근저당 설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집이 망해서 집 팔고 논 팔고 기업 정리하고 난리 칠 때 우리가 2순위다 3순위다 해가지고 우리 돈 챙기면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근저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가서 돈 갚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돈을 주는 사람도 정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돈 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 남한테 돈 10만 원 빌려준 것을 어떻게든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의 빚은 정리 안 해버린다. 그리고 물고 뜯는 일에 대해서는 사명을 가져버린다. 물고 뜯는 일.
어떤 놈 하나 걸리면 그 놈은 죽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말해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잖아. 사랑의 빛에 우리는 너무 자유하지 않는가? 부디 우리 교회는, 아멘 그게 하세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교회가 됩시다. 김 집사님이 논 샀다 그러면 그 논에 가서 똥이라도 싸고 오자고. 미안하네, 할 것이 없어서 약간 상한 음식 먹고 가서 똥 싸고 왔네. 화의를 잘 열리면 내 똥덕인 줄 아소. 똥이라도 싸겠다는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있어서 내가 있으니까. 나 기도 많이 못할 때 그분이 기도해서 내가 살았으니까. 당신 없었으면 우리 교회 무너졌을 것이고, 기도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목사님 없이 내가 어떻게 있답니까, 목사님? 근데 누군가가 막 자기를 칭찬하면 원래 좀 제가 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 너 조만간에 똥돼. 당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건 목사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섰어? 그리고 전체 그림 중에 당신의 자리를 만들어줬으니 당신이 빛난 거지. 재능이 있으면 뭐해? 힘이 소중하지만 밖으로 나오면 그건 오물이라니까. 백 목사가 멋지다 멋지다 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멋진 거지. 나 혼자 있으면 뭐가 멋지대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자기 교인들을 욕하고 자기 칭찬해 주니까 그 칭찬해 주는 사람하고 놀라 그래. 정신 차려야죠. 우리는 피차간에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에요. 요즘에 금융권 재산들은 어떻게 정리해버리면 자유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의 빛은 자유할 수 없어. 당신이 그렇게 금융권으로 뭘 털어버릴지라도 사랑의 빛은 자유하지 못하잖아.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줬으면 그것은 두고두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사촌이 논 사면 잔치를 너무 많이 벌여서 배가 아픈 교회가 됩시다. 논 사면, 논 샀다면서 안 샀어. 샀다던데 아니 거짓말이에요. 이런 교회 많아. 내가 어떻게 논을 샀겠는가?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축복해 주시니 온 세상에 내가 논을 다 사게 됐네. 목사님 밥 먹읍시다. 목사님이 데리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어떻게 논 산답니까? 청사교회 섬기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논을 다 선물로 주시네요. 목사님 가정교회 식구 다 불러서 밥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신방할 때 가정교회 식구 좀 싹 부릅시다. 그럽시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밥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야, 사랑의 빛을 왜 이렇게 소홀히 다뤄버릴까? 물론 주일날 떡내고 밥내고 이런 일은 좀 잘 되지만, 야, 표현과 이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도 이제 늙어가지 않나. 저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물고 뜯는 일. 참, 우리가 갈비를 먹을 때도요, 갈비 맛만 즐기면 좋은데 거기서 김 집사도 맛보고 뜯고 즐기고, 이 장로님 맛보고 뜯고 즐기고, 이야, 그냥 돼지갈비 맛만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맛보고 뜯고 즐기고, 윤석열 맛보고 뜯고 즐기고, 맛을 보고 뜯고 조져버린다니까. 사랑에 관하여는 얘기하지를 못하고 허물이 하나 드러났다, 교회에서는 죽어버립니다. 한번 잘못 걸렸다 그러면 지켜. 영적 치매 환자가 아닌가. 치매는 한번 딱 지켜버리면 평생 리바이벌.
평생 계속 그 얘기만 해본다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 볼 때마다 나 영적 치매 환자들이 아닌가. 한 번 목사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한테 실수한 거 평생 목사님 내가 못 잊습니다. 안 잊습니다.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무섭습니다. 우리 물고 뜯지 말고 사랑의 피 좀 갚고 삽시다. 응? 여러분 목사에게 피 좀 갚으세요. 나도 피 갚을게. 여러분 목사 없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 되셨어요? 원래 멋지셨어요? 그럼 피 갚지 마세요.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사역자가 됐을까? 우리 장모님들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을까? 내가 평생 할 일은 앉아있는 곳마다 우리 장로님 욕하는 목사가 아니라 축복하는 목사 되란다. 그게 내가 빚 갚는 거예요. 사촌이 논사면, 우리 장로님이 논사면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장로님 논에 가서 똥이라도 싸고 올란다. 우리 네 식구 다 가서 싸 빨리. 똥이 안 나오면 냉장고에 상한 음식 좀 끄집어내. 장로님 우리 네 식구 똥 싸고 왔습니다. 야 멋지지. 나는 진짜 멋지더라고. 원래 우리 민족이 그랬구나. 진짜 돌아보니까 우리 민족은 정이거든. 정. 제가 문희성 목사님한테 어제 위로하면서 삼행시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우리 문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늘 문이 되어 어떤 일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이 되어 모든 일을 되게 하시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년규례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삶 속에 실천하시듯 살아가시니 또한 감격입니다. 성도들과 백목사가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대부흥의 역사를 두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장 총회장을 이제 오래 하시는 박상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모습이 참 멋졌는지 삼행시를 또 지어주었어. 제 이름으로. 백만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기도 명장. 응? 윤택한 나라 사랑 기도에 세우라시니 영성 깊은 섬김으로 청사의 길이 빛나리. 그리고 문 목사님을 향해 또 삼행시를 지어주셨더라. 문무백관 이끌고 희망의 나라로 성군 백윤영과 나르샤. 나라 사랑, 기도 사랑, 교회 사랑, 사람 사랑. 제가 박상규 목사님한테 또 삼행시를 지어드렸어. 그건 아마 온고에 없을 거예요. 박상규 목사님. 상남자이십니다. 규모가 다르고 클래스가 다릅니다. 삼행시라도 하나 축복을 받았으면 나도 그 빚을 갚자고요. 기분 좋잖아요. 삼행시 하나 받으면. 나보고 성군이라네. 목사님이 역시 알아보는 눈이 있잖아요. 백만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기도 명장이라. 냉면 명장, 된장 명장, 고추장 명장은 많지만은 기도 명장이 없는 시대에 우리 교회 영적 치매 환자처럼 김 집사님이 흉을 앉아있으면 얘기해버리는, 진짜 이게 무섭다니까요. 교회에서 한번 찍혀버리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빛. 목사님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임시당 회장이셨던 목사님한테 매번 1년에 2번 추석 설 선물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이래.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빚 충분히 갚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탁월하게 임시당 회장으로 정치를 못 해주셨으면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됐겠습니까? 원수는 평생 갚아버리고 사랑의 빚은 한 번 했으면서 할 만큼 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얼마나 더 해야 된다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발 우리 교회 똥이라도 싸고 이웃 사촌이 논 샀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배가 아파야 돼. 오늘은 해. 오늘은 갈비. 하나님이 없는 논 또 만들어 줄 것 같아. 너는 논 한 번 사서 논값보다 돈을 더 써본다. 똑같아요. 10드라크마, 1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10드라크마 다시 되니까 다 불러서 잔치를 벌렸다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자. 사촌이 논 사면 똥이라도 싸자. 오늘 설교 제목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너무 설교 제목이 격한 것 같아서. 사촌이 논 사면 똥이라도 싸자. 누가 이런 기쁜 뜻을 알겠어요?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배가 아프자. 많은 분들이 설교 제목 보고 도전받고 좀 링크가 많이 이루어져서 한국 교회가 좀 똥 많이 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네요.